오늘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알 수 없는 이상한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있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선의를 가지고 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악의로 본다던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의 반응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여러분은 욥 아니겠습니까? 욥은 의인이요 정직한 자요 하나님에게 경건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인데 욥에게 시험이 닥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벼락이겠죠. 벼락이 내려쳐서 다 동물을 죽여버립니다. 그가 가졌던 가축을 죽이고요. 그가 누렸던 그의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또 바람이 불어오고 태풍이 불었겠죠. 집에 담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면서 10명의 자식까지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욥이 어떤 고난을 받냐면 뼈와 살이 종기가 나는 욕창이 나는 여러분들 사진 그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욥이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머리도 다 빠져가지고 그 기아장으로 이렇게 긁고 있는 그런 사진 많이 봤을 겁니다. 뼈와 살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그랬더니 욥의 아내가 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너 진짜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지 않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욥도 하나님께 한탄을 합니다. 자기 신세를. 하나님이 영광 돌리다가 결국엔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머니 태 속에서 어둠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내가 무슨 말이죠? 내가 어머니 태 속에서 내가 그냥 그때 유산돼서 죽었으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의 친구들 3명이 와서 힘든 그를 지켜보고 있다가 욥이 한탄하니까 그 친구들이 또 정죄를 합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한 말이 이 얘기예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넌 죄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린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는 죄 없이 고통당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 너무 옳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빠른 말 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저도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 그냥 옆에 있어주고 지켜주고 평범하게 있었으면 좋을 텐데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왜 그랬어? 뭐 때문에 그래? 그러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욥의 얘기가 친구들이 옳은 말이 어찌 그렇게 고통스러워. 이렇게 힘들어했던 욥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주인공이 한 명이 빠졌습니다. 그 빠진 게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해도 좋겠습니까? 묻습니다. 욥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경건히 살고 정직하게 사는 거지, 욥의 복을 싹 걷어가면은 욥 아마 하나님 경외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욥의 복을 싹 걷어가는데 욥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신체에 아픔과 욕창과 종기가 있을 때, 아내의 저주가 있을 때, 그때 욥은 어떡하죠? 그때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성공을 한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주의 손을 펴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럼 우리 같은 모습이죠. 우리도 나의 뼈와 살을 친다. 그러면 이유 없이 쳤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주제가 뭐죠? 모든 것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배후에 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맨날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의 배후에는 하나님도 일하시고 계시지만 사탄도 동일하게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하나님은 사탄을 만드셔가지고 악을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지 사탄을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사탄이 타락해서 타락한 천사가 사탄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듯이 사탄도 피조물로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타락한 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왜 그걸 허용하죠? 하나님 왜 허용해요? 이거 우리 수요 예배 때 1년 전에 기독교 강요 특강하면서, 기독교 교리 특강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교훈이라는 의지가 있고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의지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지만 그의 결정과 그의 행동은 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느 강도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우리를 모든 걸 다 가져가고 우리 집 폭삭 망했어. 그런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가 진짜 멘탈을 강하게 해갖고 열심히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해갖고 성공했어. 그러면 그 강도는 봐, 너 성공한 거 내 탓이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신정론이라는 차원에서 수요일이나 그럴 때 제가 교육을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칼빈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실상 그들은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파괴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죄를 범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탄을 대하는, 악을 대하는 태도가 명확해졌습니다. 악도 하나님의 도구로, 작정적인 의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주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인간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수요예배 때 이 로마서 강해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왔는데요. 목사님이 이 로마서 8장을 강의하면서 그때 팡 깨달은 거예요. 내 속에 육신의, 오늘 말씀에 있는 육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육신의 생각.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악의 존재가 우리 속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런 악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이유 모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그것도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뭐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 우리 창조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인간다운 생각을 하게 되면 인간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참 인간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는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 사망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싸웁니다. 그래서 7장에 이 아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찌 건져낼까 탄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내 안에 두 영이 싸운다고 항상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육신적인 삶으로 산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많은 일을 하는데요. 일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 상관없는 목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건 뭐죠? 평안과 안식과 자유함인데 내 마음이 불편해요. 제가 차를 막 끌고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내려와요. 그래갖고 전화를 했어요. 왜 안 내려오냐고. 예배 시간 급한데. 오셨으면 오셨다고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누가.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다 강단에 올라오면.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근데 그 불편함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한들, 아무리 많은 일을 한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 마음을 내가 붙잡고 있지 못하면 헛것이에요.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빗나가서 얘기하면 여러분 주체사상, 김일성 사상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일성을 뭐라고 부르죠? 수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령님. 네? 우두머리 숫자의 영자예요. 귀신 영자. 우리 김일성이 우리 정신의 영혼의 우두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게 주체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죠? 주체사상이 기독교 교리를 그대로 베낀 거예요. 카피한 거예요. 우리는 로봇이야. 우리 수령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돼. 그거라고요. 근데 김일성의 어머니가 누구죠? 김반석 장로예요. 김일성도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거.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종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수하는 종의 영. 성경에 366번 나와 있다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입니다. 과거의 그 종의 영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의 마음이 자꾸 있을까요? 사탄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꼬실까요? 한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두렵고 오늘은 살기 싫고, 그게 사탄이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원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추구하고 영원을 추구하는데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에게 뭐라고 했죠? 오늘 너에게 낙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낙원은 언제라고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낙원에 있지 못하면 영원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내일 걱정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신학교에 가보니까 50대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영계예요, 영계. 젊어요, 아주. 근데 그분들이 나와서 막 하는 얘기 중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교수하다가 62세 정년이고요. 뭐 제가 교직하면 62세 정년이고요. 정년 마치면 하나님 일 열심히 해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예? 내 젊음, 내 돈벌이, 내 힘 다 써보고 이제 할 거 없으면 하나님 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겠냐고. 여러분, 오늘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래서 마귀가 자꾸 미래 걱정하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쓰는 게 돈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막 써야 돼요, 오늘. 그거라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 미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 붙잡으니까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오로지 또 우리 안에는 교만과 자기 중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나한테 이익되는 게 무엇인가? 왜? 미래가 두려우니까. 오늘 내가 나한테 이익되는 게 무엇인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늘이 가장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인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사탄의 시험. 첫 번째는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자꾸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에게 변하는 것에 대한 동경, 이 감정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먹어야 되고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한테 새로운 것을 먹어보라 그러고요. 특이한 것을 먹어보라 그러고 특별한 것을 먹으라고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갈증을 더 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 곳에 가서 여행도 가고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한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나는 기독교인이야.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요거 only one, 요거 한 가지만 붙들어야 되는데 나는 현대에 적합한 기독교인. 세상에서 승리하는 기독교인. 형용사를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되죠? 그게 교리화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예? 자꾸 가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기독교인. 가짜 병고침. 그러니까 기독교는 좋지만 신유가 중요해. 그러면서 기도원이 생기고 예언이 중요해. 예수님보다 그게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보다 심리학이 중요해. 기독교하고 심리학을 짬뽕해야 돼.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진 사람은 자꾸 이단만 가죠? 맨날 다녀요. 왜 그러죠? 새로운 것, 자꾸 변화한 것, 특별한 것 보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는 이렇게 꼬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무조건 질색하는 감정을 파고들게 하는 거예요. 질색이야. 지겨워. 이렇게 되니까 뭐하죠? 결혼 생활에도 왠지 색다른 거. 그러니까 부정하게 돼요. 부부관계 부정이 생기는 거죠. 우정에서도 동일한 친구인데 저놈 나쁜 놈 하면서 변덕이 생기는 거. 삼시세끼를 다른 반찬을 먹어야 된다. 그건 아니지. 그래도 다른 반찬을 먹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것을 먹는 건 지겨운 일이야 라고 사탄은 살짝 이야기합니다. 이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왜 내가 맨날 똑같은 반찬만 먹어야 돼 하면서 질색하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우리의 가치를 바꿔놓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고 바꿔놓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를. 그러면 이 가치가 바뀌면은 두 가지 큰 대가를 치러야 해요. 뭘 치르죠?
우리의 욕망은 끝도 없이 커져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자꾸 커져간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바라보니까. 또 하나, 가족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탐심이 생기고요. 탐식이 생깁니다. 이게 뒤틀어져 가지고요. 우리의 즐거움이 새 것만 원하게 되고요. 새 것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의 욕망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조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이 성경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고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복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성경이잖아요. 왜 지났는데도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반복하지 않은 거, 영어 단어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 그게 진리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새로운 것만 찾는 거예요. 새로운 것만. 여러분, 사탄은 자꾸 어디를 가라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변하고 신앙도 변하는 거야. 이 시대는 이 정도 해도 신앙이야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요. 우리의 사랑은 매일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이렇게 해서 단절시키는 거예요. 악마는, 사탄은 무슨 도구를 사용한다고요? 변화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 가야 할 방법은 뭐죠?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고리타분하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늘상 반복되는 예배, 늘상 반복되는 하루, 늘상 반복되는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터전이고 선물이고 은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지금?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내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서고요. 죄에서 거룩함으로 돌아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